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깊은 곳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을 입장권이나 자격증, 라이센스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 입장권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증, 라이센스를 내가 이제 가졌으니까 난 이제 뭘 하든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난 천국은 갈 거야 라는 식의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사업을 위한 라이센스를 받고 아주 개업식도 거창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뛰어다니고 일하면서 또 생기는 여러 상황에도 민첩하게 대처하기도 하고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일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식을 하고 혼인 신고하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이 함께하는 새로운 생활을 통해서 행복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이전과 다른 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혼 생활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사망이 들어왔는데 사망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도 930살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망의 의미는 분리와 단절인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코끝에서 이 호흡이 멈추면 그것을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사망이니까 끝났다, 없어진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즉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 이것을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세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좋은 일들이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입장권 아니면 티켓, 자격증, 라이선스 이런 거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고 연결되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과 연결되어진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두 주째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각각의 은사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각각의 은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주의할 점을 먼저 우리가 봐야 합니다. 6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은사는 서로 각각 다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주의할 점이 은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분은요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막 이렇게 신속하게 잘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빨라서 이상하게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냥 차분하게 꼼꼼하게, 그래서 너무 느려 터진 것 같아서 답답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을 다 만드셨고요. 이 지구상에 10,000 종족이나 만드셨습니다. 각 종족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습관이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지라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
이 교만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후페 레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다른 사람들 위에 자신을 올려놓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바꾸어 버리고 복을 저주로 바꾸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누가 교만해집니까?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교만해지기가 쉽고, 그런 사람일수록 지배력이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열등감이 강하고 지배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꾸만 남과 비교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는 사실. 자, 우리 쉬운 말로 해볼까요? 비교하면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이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이런 사람은 늘 부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는 잘해주는데 나한테는 못해줬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갖게 되고, 나한테는 기회가 없었다, 뭐 이런 핑계를 대게 되고, 그러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늘 불평과 원망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사용하기조차 어려운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점을 먼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은사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7가지의 은사가 나오거든요. 6절 후반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7가지의 은사의 특징은요, 자신을 위해서 먼저 쓰는 게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은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나무는 자기가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이나 사람들이 따먹는 것처럼 은사도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먼저 사용되어지면, 그러면 그 은사를 사용하는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더 크고 더 깊게 더 높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은사를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쁨과 행복이 넘쳐납니다.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보람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은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요, 점점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심령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실수를 하게 되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사를 자기의 성공과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자기 이름 내고 뭐 교회에서 은사를 발휘하고 자기 직분 얻고자 뭐 이렇게 하는 등등, 이런 곳에 먼저 잘못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잠깐은 자기 뜻대로 좋을 것 같이 모르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재앙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신 은사를 가지고 먼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길 때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억울해질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고 크게 하시고 깊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7가지 은사를 각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은사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무슨 은사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말씀의 은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바를 말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분별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닫고 듣고 본 것으로 그렇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 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잘 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은사입니다.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약한 것을 보완해주고 실수를 고쳐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 한 가지, 성경은 결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에게 가서 미래를 물어보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언의 은사를 믿음의 분수대로 활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믿음의 분수를 넘어서 자기가 상상하거나 자기가 편견을 갖거나 마치 자기가 내일 일을 아는 것처럼 예언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분수대로 사용하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을 때에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미래를 말씀하셨을 뿐이지, 자꾸 내가 뭐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 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에 치명적인 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내가 이미 미래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도권을 옮겨오는 가장 무서운 대적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항상 믿음의 분수대로 사용하여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로 맞춰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섬기는 은사입니다. 무슨 은사라고요? 섬기는 은사. 유난히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엌에만 가면 막 생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부엌에만 가면 막 손발이 오금이 저립니다. 그런데 막 생기가 나는 분이 있어요. 막 가만히 못 있고 척척척척척 이렇게 일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하는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일을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조화를 이루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법을 잘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섬기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많거나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서 섬기는 것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라는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섬김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 2부 예배를 드리는 분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영혼에 힘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거의 대부분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작은 것을 찾아서 행동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제 아내에게 늘 꼼짝 못하고 야단을 맞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교회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목회가 천성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쭉 열심히 나름대로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제 아내 보고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말이야. 뭐 할 일이 있냐고. 그러면 제 아내가 말은 안 하지만 눈빛으로 네가 한번 살아봐라 그래요. 네. 근데 진짜 제 아내가 공부하러 잠깐 갔는데 제가 애 넷을 데리고 있어 보니까요, 아이고 주님의 재림보다 제 아내가 돌아오는 것이 더 기다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조그만 가정에서도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하물며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거의 3,000명 이상씩 찾아오고요, 우리 교회 매일 식사가 있잖아요. 매일 일이 있잖아요. 매일 봉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나는 뭐 교회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날 보고 뭐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서 행하면 그때는요, 작은 일 같지만 점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이 넘쳐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 신앙이 살아오르고 뛰어오르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사가 오늘 성경에 말하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무슨 은사요? 가르치는 은사. 하나님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잘 깨닫고 도움이 되도록 전달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학교나 교육기관 뭐 이런 곳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 분들은 지식을 정리하고 또는 분석해서 잘 가르치는 은사를 이미 받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령의 은사가 더해지면 그러면 그분들을 통하여 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가르치는 은사는요,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지 다른 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유치부 VBS도 하지만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또 가르치는 은사는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하여 반드시 열매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늘 교회에서 교사를 했기 때문에 잘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을 통해 배우는 사람들은 도무지 뭘 배우는지를 모르는 그런 아무런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르치는 은사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권면하는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슨 은사요? 권면하는 은사.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은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면요,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잘하려고 그러는데도 참으로 확 끼얹는 사람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딴 데는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정말 낙심한 사람, 포기하고 싶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서 말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요, 용기가 생기고요, 자살하려는 사람이 한번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바나바가 바로 그런 권면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 바나바가 가서 그 바울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교회 앞에 세워주는 거예요. 또 바울이 다소에 칩거하고 있을 때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바나바가 그 바울을 불러다가 그에게 협동 목사를 맡기고 사역할 수 있도록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해줘서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 첫 번째 선교여행에서 나이가 어리고 젊어서 실패하고 돌아왔던 마가를 다시 위로하고 권면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어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는 그런 역할. 이게 바로 바나바가 보여주는 권면하는 은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하는 은사가 있으면 우리의 가정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 구역에 낙심한 사람을 살리고 우리 이웃에 힘들어하는 이민자들을 살려내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권면하는 은사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남의 얘기를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남의 얘기를 못 듣는 사람은 권면하는 은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그 마음밭이 되어져서,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서 세워지고, 그래서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새 역사가 일어나는 복이 있는 권면의 은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섯 번째는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무슨 은사라고요? 구제하는 은사. 쉽게 말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퍼주는 은사인데, 이렇게 퍼주면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신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은 구제의 은사는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는 안 보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 일을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구제가 자기 이름 내는 일을 내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얼렁뚱땅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제하는 은사는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무슨 은사? 다스리는 은사. 이것은 리더십의 은사라고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지휘하고 인도하고 통제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담임 목사나 교구장 이런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야 되죠. 제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설교도 잘하시고 성품도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조직을 다스리는 이 은사가 없어서 목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다스리는 은사는 반드시입니다. 부지런함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으로 행하라고요? 부지런함. 다스리는 은사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힘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갑이 되어서 을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해야만 하나님의 이 다스리는 은사가 나타나서 전체가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포츠가 미식축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식축구 가운데서 미국 사람들이 열광이라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갖는 것이 슈퍼볼입니다. 여러분, 슈퍼볼에 우승하고 난 다음에 그 트로피를 드는 영광, 그건 진짜 대단하죠. 근데 그 트로피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트로피의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죠? 롬바르디입니다. 롬바르디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어떻게 미국의 정말 모든 사람이 집중하는 그 슈퍼볼 우승의 트로피의 이름을 한 사람의 이름으로 하실까?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죠. 미국 미식축구 전설이라고 말하는 감독입니다. 1958년 승률이 10%도 안 되는 만년 하위팀 그린 베이 패커스의 감독이 된 이후에 1년 만에 그 팀의 승률을 60%로 끌어올린 데 이어서 1967년부터 시작된 슈퍼볼이거든요. 그 슈퍼볼의 1회, 2회 대회에 우승을 했던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승률이 74%에 이르는 미식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코치로 선정된 사람이 롬바르디 감독입니다. 근데 이 롬바르디 감독의 자서전 아니면 그에 대한 책, 그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 그분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이분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처음부터 유명한 분이 아니랐다는 거예요. 무명과 가난과 어려움의 시절을 보냈지만 이렇게 위대한 감독이 될 수 있었던 배경 속에는 바로 부지런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스리는 은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뉴욕 자이언츠에서 코치로 활동할 때 그의 감독이었던 짐 리 하웰이라는 분은 롬바르디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모든 선수와 코치들이 집으로 귀가한 뒤에도 방 하나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었다. 바로 롬바르디의 방이었다. 그는 감독이 된 이유도요, 새벽에 제일 먼저 출근하고 선수들보다 먼저 나가고 그리고 가장 늦게 퇴근했다고 합니다. 선수들보다 가장 늦게. 부지런함이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이유를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이 부지런함을 꼽고 싶습니다. 우리 주일날만 예를 들어 보아도요, 다스리는 위치에는 우리 교육자나 장로님들이 교회 제일 먼저 와서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 다스리는 은사의 사람이 되려면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끝까지 부지런함으로 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로 긍휼의 은사가 있습니다. 무슨 은사요? 긍휼의 은사.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똑같이 병원에 갔는데, 똑같이 양로원에 갔는데, 똑같이 고아원에 갔는데, 그런데 마음에서부터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더러운 것을 더럽다 하지 않고, 무서운 것을 무섭다 하지 않고, 힘든 것을 힘들다 하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아주고 함께 해주고 닦아주고 이런 분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긍휼의 은사를 가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 우리 고 정영숙 권사님은 사실 의사로부터 최후 선고를 받고 난 다음 기도 응답을 받아서 7년 8년을 더 사신 분이에요. 근데 아프잖아요. 힘드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힘들고 아픈 사람, 아니면 자기처럼 아픈 사람을 제일 먼저 섬겼어요. 자기 구역으로 보내달라고 그러고 섬기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은사지요. 본인도 사실 말할 수 없이 힘이 들 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 정순복 집사님의 팔을 의지해서 교회 예배 나올 때 오면 제가 표신 안 해도 참 마음이 찡한데, 그런데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 당한 사람 옆에서 바라보는 교육자들을 오히려 위로해 줄 만큼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즐거움이 넘쳐났었던 모습이 아주 눈에 선합니다. 자, 우리 7가지 은사인데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고 계시고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여러분, 탕자가 분명히 죄를 짓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고 박살이 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래 됐다, 넌 이제 내 아들이라 그러고 끝났습니까? 거지 같은 옷 입고 그대로 살라고 그러고 그대로 그냥 빌빌거리고 살라고 이렇게 끝을 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그를 품에 안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동네 사람 불러다가 큰 잔치를 해서 모든 좋은 선물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탕자에게 모든 기프트, 선물들을 막 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시간에도 독생 성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구와 무기와 일할 때 필요한 모든 능력들을 계속하여 선물로 은사로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닉 부이치치 얘기 다시 한번 얼마 전에 했었죠. 그분이 썼던 책 Flying,
믿음의 날개로 날다라는 글 말입니다. 책에 보면, 자 보세요. 제가 얘기하면 감동이 안 되지만 이분은 양팔이 없어요. 그리고 다리도 없어요. 발가락으로 다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집니까? 저 같은 사람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을 전 세계에 미치지 않습니까? 이분은요, 발가락을 가지고 그거 하나를 가지고 수영도 하고 뭐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농구도 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다. 예? 타자도 치고. 여러분, 이게 그냥 처음부터 된 거예요? 아니에요. 자살을 4번이나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개를 펴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이분의 책에 보면 날개가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분들, 현실에 막혀 날개를 접은 분들, 세상에 의해 날개가 꺾인 분들, 이들 모두 한계를 뛰어넘어 영혼의 비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날지 못하고 있다면 믿음의 날개를 펴고 세상의 중력을 거슬러 박차고 날아올라야 하는데, 그런데 날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만 날 수 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듣고 끝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작은 발걸음이고 작은 몸짓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선물, 기프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더 크고 더 깊게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동영상을 찾았습니다. 뭐 남의 얘기를 듣고 찾았지만, 여러분,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 어쨌든 전 세계인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던 그런 유명한 시합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거기에서 사실 최고의 주인공은요, 크로아티아 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결승전에 올랐을 때 프랑스 국적을 가진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크로아티아 팀을 응원했고, 뭐 꼭 응원은 안 하더라도 인구가 450만 밖에 안 되는 저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16강전, 8강전을 연장전까지 하고 페널티킥 승부차기까지 해서 저렇게 어렵게 싸웠는데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어쨌든 월드컵의 주인공이 됐어요. 월드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축구 선수로는 저렇게 날아오르는 최고의 승리 아닙니까? 어떻게 얻었을 것 같습니까? 우연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크로아 팀 선수들이요, 시합 전날 호텔방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펴고 찬송을 부르며 예배드리더라고요. 한번 찍은 동영상을 보십시오. 청교도들이 했던 가장 큰 말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처럼 저 노래 가사가 뭐냐? 아직 최고의 즐거움은 오지 않았다는 찬송가예요. 네? 저렇게 성경을 읽고 찬송 부르는 저들이 날아오르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작은 한 걸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딛으십시오. 날개를 펴십시오. 날아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묻혀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믿음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은사는 자기를 위해 먼저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사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깊게 넓게 높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여 우리의 삶은 세상을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참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